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8절만 빼고 모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의 주제인데 그 단어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8절 말씀만 빼고 모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15절 말씀 또한 11절 말씀만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고요.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왕에 대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플러신학교의 존 골든게이 교수님은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10절과 11절이 연결해 주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왕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10절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왕의 이 직무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따르면 왕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계획과 의정 활동과 또 그에 대한 평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잠언, 조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은 어떤 자여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왕은 자신의 계획과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경영함이 자신에게 있으나 그 계획과 경영에 대한 결정과 응답은 누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왕이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모든 활동과 계획과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결정과 판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왕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 왕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행동의 판단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그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 스스로 보기에는 깨끗할지라도 늘 자신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왕이 왕으로서 한 나라의 일을 책임지고 또 경영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책임과 역할들이 왕에게 부여되어 있겠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 사이에서, 또 나라와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또 왕이 자연을, 또 왕이 군사를, 왕이 경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또 경영해야 하는 것이 왕의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그래야지만 왕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계획을 세우는 중에 반드시 악한 사람을 만나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하는 일이 방해를 받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는 중에 교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냐면 악한 사람들조차 그 쓰임이 있게 하시는,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모든 일을 경영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조차도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경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왕은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는가?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사실 재난의 날이라는 표현과 동일한데, 왕은 어떤 방식으로 고난과 고통에서, 그러니까 재앙의 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언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했던 조언과 동일한 내용의 조언인데요. 다니엘 4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왕은 공의로, 자비와 진리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은 어떤 방식으로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가? 바로 7절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임무가 늘 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자라도 화목하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비멜렉이라는 왕,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왕과의 그 갈등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다가 내어주고 또 우물을 팠다가 내어주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6장 28절의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원수조차도 그와 화목하게 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특별히 그 왕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수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 약한 왕의 길, 아합 왕의 길로 행할 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모든 유다 성읍들에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역대하 1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왕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은 늘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 축복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8절 말씀은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신의 소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의로운가 불의로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자라야 한다. 그것이 왕에 대한 잠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모두 이 말씀은 왕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요. 또 얼마나 왕이라는 자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정체성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자신이 기록한 이 덕목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대로 솔로몬조차 그 진정한 왕으로서 살지 못했지만, 성경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가, 왕으로서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왕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왕적 존재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잠언 말씀은 커다란 성경 안에서 1차적으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분은 얼마든지 자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인지 비춰보고 자신의 마음의 행실을 하나님께 비추어 해석하시는 진정한 왕이셨죠. 그리고 2차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왕적 존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왕으로서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서 삶의 현장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또 돌보아야 하는 살림과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내가 처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일들,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또 자신의 행위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비춰보아야 한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악인조차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심을, 모든 방해 요소조차도 그 쓰임과 목적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인자와 진리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해야 하고요. 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원수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소득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가 불의한가를 더 중요하게 기준 삼아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는 왕으로서 보여주신 모범이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하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의 아픈 가족도 있습니다. 많지 않은 소득으로, 우리 잠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적은 소득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영해야 하는 일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처리하는 수많은 그 일들, 세상의 가치와 관점에서는 아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왕의 책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우리의 책무를 먼저 지시고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왕적 책무와 여러 가지 일들의 그 무거움에 짓눌릴 때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책감과 좌절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왕으로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책무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멍에를 항상 함께 메고 계시고 또 주님이 모든 일에 책임지고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와 마음의 어려움을 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분을 찾는 일,
그분께 모든 뒷일은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우리의 삶의 책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 앞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멍에만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찾는 일, 만나는 일, 구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뒷일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여호와를 만나심으로 오늘도 왕으로서의 삶의 경영과 책무를 다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삶의 책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우리가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지 하나님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기를 소원하며 왕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